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평화 원리가 있는가? 신통일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북한과 남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북쪽에서 원하는 것은 북쪽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 삼은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남쪽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심 삼고 북한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속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 신통일 한국을, 한국의 통일을 어떻게 하면은 통일이 되겠나, 이렇게 볼 때에 그 통일은 일시적으로 통일이 아니라 항구적, 영원히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 바람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반만년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 쭉 펼쳐져 왔습니다만은 정말 한민족으로 하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전체가 통일되었던 그런 때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신통일 한국하고 북한에서 바라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 삼은 통일하고, 또 우리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심 삼은 통일하고 문제점들이 뭐가 있고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 삼고 통일을 하자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남한의 실정을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60% 이상이 진보주의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지금 펼쳐놓은 그 환경의 바탕은 거의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 삼은 지도자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중심 삼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 삼고 평화를, 통일을 한다고 할 때에 아버님이 1991년도 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르바초프 자신도 소련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국가로서, 종주국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이끌고 미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힘이 없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KGB, 전 세계 KGB를 동원을 해가지고 미래 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 공산주의 세계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은 결과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통일그룹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 사상, 통일사상을 볼 때 이 사상이 지금 현재 제일 희망적이고 힘이 있다. 그런데 이 통일사상의 특색은 이 사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고 하는 것이 조사에 의해서 수렴된 그때 고르바초프가 갖고 있었던 보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워싱턴 타임을 중심 삼고 모스크바에서 국제 언론인 대회를 개최해서 하면서 스미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이 워싱턴 타임을 가지고 소련으로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9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에게 공산주의 사상 갖고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을 중심 삼고만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의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3,000명을 그 다음에 지도교수 해서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주면은 내가 소련을 위해서 청년들을 교육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그 제안에 의해서 대학생들을 약 3,000명 내지 4,000명을 아버님이 미국에 데려다가 통일사상을 교육을 시켜서 참 소련을 새롭게 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바꾸는데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체제 공산주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세 사람의 지도자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고르바초프가 휴가를 가 있는 사이에 그런 입장이 있어서 고르바초프를 부검을 해서 모스크바로 다시 크렘린 궁으로 돌아와서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갈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에서 교육받고 온 청년들이 그 탱크 앞에 가로 누워서 그 탱크가 크렘린 궁까지 가는 것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그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걸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다 자살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의 러시아가 생겨나고 고르바초프는 스스로 그 권좌에서 사퇴를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공산주의 체제가 바뀌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고르바초프를 평화의 지도자다, 평화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그 뒤에 고르바초프는 한남동 공간을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님을 만났고 그랬죠.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의 부인은 그 쇼크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면서 돌아가셨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터전 위에 그 다음에 91년도 아버님이 북한에 김일성의 초청으로 갔지요. 가서 한 10일 동안 경과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일주일 지나면서 김일성이가 만나려고 하는 기척이 없었어요. 그럴 때 아버님은 같이 동행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아침부터 훈독회를 하면서 시간을 지납니다. 그때 훈독했던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 두익 사상, 하나님의 사상, 두익 사상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훈독을 했죠. 그 훈독하는 목적은 김일성이가 도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김일성이 직접 기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었고, 아버님은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김일성이가 몽땅 아버님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호랑이 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따라가는 우리 박보희 회장님 중심 삼고 수행원들은 이제는 죽었다, 막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면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님이 이렇게 훈독회를 해서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훈독하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를 김일성이가 받고 거기에 감동을 했다는 거죠. 참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지금까지 세계 지도자들이 누가 와도 이렇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틀렸다고 여기에 심장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 김일성이가 그 아버님의 참 그 용기와 패기 또 그 이념의 사상에 참 감동을 해서 흥남에 거기에 김일성 주석궁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김일성과 아버님의 거기에 이제 회담을 통해서 남부 이산가족 찾기라든지 모든 평화적인 무드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빨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급진적으로 그 회담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동에 걸려서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중지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는 남북이 통일되어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같이 부강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없다. 중공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러한데 북한의 실상도 40년 해방 이후 40년 동안 지금 나온 체제를 놓고 볼 때에 참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김일성 주체사상 갖고 통일이 된다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품고 전체적으로 평화세계를, 그것도 계속적인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무엇일 것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부모님의 이 평화사상, 도익사상, 이건 많이 되어질 수 있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래 아버님 말씀에도 남북 통일은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통일이 될 수 있다 하신 말씀을 던져놓고 있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누리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냐 할 때에 참 지난 달에는 행복 원리가 있냐 하는 문제를 중심 삼고 우리 참 거기에서 상상으로 나타난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아버님의 그 사상, 원리, 통일 원리에 있어서는 이성성상을 중심 삼고 행복의 원리를 소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평화 포럼에 있어서 우리 진성배 위원장이 소개한 데 있어서도 이성성상을 중심 삼고, 그 우리 이성성상은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사상을 참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평화세계는 어떻게 뭘 갖고 이루어질 것이냐 할 때 성상, 형상을 중심 삼은 이성성상의 내용을 가지고 평화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이성성상이 마음과 몸과 같은 성품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의 참 우리 교회 내에서의 원리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상을 성상, 형상의 통두익 사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평화포럼에 나타났던 거기에 기조연설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그 행복 원리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봤던 것도 그런 입장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은 거기서 남자 여자를 중심 삼은 그 사상, 이 남자 여자에 대한 이 이론에 있어서도 지금 세상적으로 정립이 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어서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말이 평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가면을 쓰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악마의 전술로서 이 세상을 망쳐놓는 운동이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평가가 되는 운동이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성 여성에 의한 이 생물학적인 성을 부정하고 이념적인 성, 생각만 하면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그런 운동이 세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이 정말 전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성전환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전부 모두가 거의가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을 망쳐서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후회하면서 참 영상도 올리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악마의 속임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 보여지는 내용이다, 이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에 있어서 우리 도익사상, 통일사상에 있어서 성상, 형상과 더불어서 양성, 음성에 대한 이성성상의 이 원리는, 이 진리는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 원리가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있었어도 평화가 있느냐 할 때에 갈등의 요인이 사심과 본심, 양심의 이 갈등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문제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 한 요인이죠. 그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기본 단위, 부부,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원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원리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 원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익 사상을 중심 삼고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남자가 여자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그 원인을
도익 사상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할 때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내용을 갖고 한 분으로 계시면서 그 양성, 음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영되어지는 심정이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심정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이렇게 심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조물주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실체를 중심 삼고 체험하고 싶은 그 바람이 그 마음의 출발이 이 세상에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피조만물들은 상상으로 존재하는 원칙을 세웠다. 왜 상상으로 존재하냐? 그것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성과 음성, 식물에서는 수술과 암술이고 동물에 있어서는 수컷과 암컷이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타난 양성과 음성의 이 존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출발된 원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이 세상에 그 원리 이상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왜 남자는 여자를 억압을 하고 아니면 같이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어서 여성 권위가 회복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 지금 20세기 이때 와서 시작된 것이 그 이전에는 여자는 지금도 힌두교 사회에서는 히잡을 쓰고 얼굴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있어서는 이거는 성평등이 아닌 완전히 남성의 주관을 받고 있는 아니면 남성의 종속되어 있는 입장에 있는 여성이었다. 심지어는 우리가 60년, 70년대 아니면 이전에 여기도 볼 때 그 도박을 하면서도 말이지 자기 아내를 돈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 아내를 걸어놔놓고 도박을 해서 지게 되니까 그 아내를 내주는 입장이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때도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나의 부속 아니면 종속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죠.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노름에 의해서 내가 당신한테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이 성을 중심 삼고 평등이라든지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되게 되느냐, 불평등하게 된 내용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느냐 할 때 이 문제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어떤 학설이나 사상이 없었다. 그런데 도익 사상을 중심 삼고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볼 때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깨어지게 된 그 사건은 인간 시조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윤리적으로 잘 못하게 된 실수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이 오늘날 인류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되고 행복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타나 있는 선악과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이라고 기독교에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 사상에 있어서 도익 사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인간 조상의 여성이 윤리적으로 자기와 상대가 될 수 없는 격의가 다른 남성 존재, 천사장, 종과 더불어서 불륜의 사랑의 행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성의 건전한 성을 잃어버리게 된 종한테 소속되게 된 출발점이었다.
격의가 높았던 여성의 격의가 종과 더불어서 불륜의 사랑의 관계를 매정으로 말미암아 종에 소속된 여성이 되어버렸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사랑의 관계는 동의권, 동참권, 동거권 이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원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종의 부인, 종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종과 동거하게 되고 종과 함께 살게 되고 종과 더불어서 그런 가치로 주인의 가치에서 종의 가치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 성평등이 거기서부터 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노름에 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놀아남으로 말미암아 불륜이 그 불륜은 생명이 자손이 번식될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의 속성이 동거권, 동참권, 동의권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 마음속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게 될 때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생명체, 자식의 마음속에도 그 속성이 상속되게 되는 일. 이것은 창조 원리적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모든 생각이나 성품이 유전되게 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상속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러한 원인을 중심 삼고 성평등이 깨어졌고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이러한 원인 규명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있어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규정을 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난달에 우리가 본 성상, 형상의 이성 성상의 성상, 형상이나 양성, 음성의 상상 제도를 중심 삼고 행복 원리가 있느냐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탕이 기본적인 바탕이 이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통일 사상의 도익 사상의 기본적인 양성, 남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의 성의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 거기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성, 음성을 어떤 가치의 기준을 중심 삼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을 했느냐 할 때 그 남성, 양성, 음성, 남성, 여성의 그 가치를 하나님적 가치로 세우려고 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려고 했던 창조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성, 여성 이 가치는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출발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천사장 종이라고 하는 천사장 누시엘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종의 몸이 되어버렸다. 천사장 누시엘의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할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실현시켜야 할 사랑의 세계가 되어야 할 그 내용이 종에 의해서 이 모든 이념이 사상이 난도질 당했다. 유린당했다. 여기에서 불평등이, 여기에서 불행이, 여기에서 폭행이, 여기에서 살인이 여기서 시작되게 된 요인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행복이 있을 수 없는 나타난 결과의 세계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 행복의 원리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행복의 원리는 이 질서를 바로 복원하는 것밖에는 없다. 여기로 이제 몰고 가야 할 이론적인 원인이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이 존재의 원리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어떤 관계로서 남성과 여성은 평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아니면 행복의 원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실현해야 했느냐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통일사상에서 창조원리에서 말하는 수수작용의 법칙이다. 수수작용의 법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수수작용의 질서를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수수작용이었다. 그 수수작용은 천사장 루시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해와를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수수작용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수수작용의 질서가 원칙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천사장 루시엘의 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작용이 첫 번째 일어나고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다. 그러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원래 사랑의 중심 주체가 아담이 되어야 했는데 그 해와가 중심이 되었고 해와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종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강압적인 자연적인 수수작용의 질서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수법적으로 볼 때 있어서 이건 잘못된 수수법이기 때문에 수수법의 평화의 수수법을 정상적인 수수법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일사상 통일원리에서는 이 수수법의 원칙은 그 시작은 만유원력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만유원력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 힘은 DNA라고 하는 생명체 속에 유전자 속에 자연적으로 발현되어질 수 있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어린 아기 때에는 발현되지 않는다. 자율성, 그 DNA의 자율성이 어린 아기의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이 성장하면서 아기가 이제 유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고 할 때에 그 흘러가는 시간, 생명체의 그 타임워치가 발전하면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힘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는 힘이었다. 이것이 만유원력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생명체 속에 자동적으로 이 만유원력의 힘은 어렸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16세, 17세 사춘기가 되었을 때 해와의 마음속에 이 만유원력의 힘이 이제 성장하면서 발현되기를 할 때에 여성의 해와의 눈에도 천사장이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남성으로 보여진 그 남성은 종의 실상이었는데 자기의 주체로서 사랑의 주체로서의 남성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자기의 눈에 주체로 보여지지 않았다. 왜? 아담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해와는 가까이 있는 천사장과 더불어서 지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천사장이 이 사춘기 때에 만유원력의 힘이 작동하는 데에 그 눈에 솔리도록 그렇게 작동을 했다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상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해와하고 천사장과는 맞지 않다. 상대 기준이라고 하는 원칙을 놓고 볼 때 그 상대 기준은 남자가 바라는 기준, 여자가 바라는 기준,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기준, 천사장이 바라는 기준 다르다. 격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수수작용의 원칙을 놓고 볼 때 해와와 천사장 루시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 기준이 안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지만 천사장 루시엘이 강압적으로 루시엘의 힘에 왜 루시엘은
개체적으로 완숙한 성장, 완성된 존재예요. 해와는 미완성된 존재고 미숙한, 아직도 미숙한 지혜를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해와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그때 작동을 하는 게 만유원력의 힘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수수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역적인 힘이죠. 이게 만유원력의 힘입니다. 이 힘이, 이 양심의 힘이 강했으면 그 양심의 힘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의 주체되는 오빠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 청사장 누시엘과 있을 때는 누시엘이 자꾸 이런 작동을, 이런 영향을 주니까 내 마음에 불안했다 하는 것을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런 거역된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냐? 거기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이 그 환경을 지켜주려고 하는 힘이 일어난 것이라. 이게 평화 원리입니다. 이게 행복의 원리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이것이 진정 행복한 원리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원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원리책에 있는 통일교의 원리다만 생각하고 살아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무슨 가정을 만들어가는 원리냐 하는 면에 있어서 상상해 보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평화누리라는 세상이다. 세상. 평화의 세상.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왔던 예배, 통일교회에서 시도해왔던 예배의 형식, 이제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실현을 얻고 천일국 11년째에서 천일국 실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평화누리, 평화세상에 있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는 자연적으로 또 우리의 인류의 본성의 발현에 의해서 평화세계 행복한 천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있어서는 이 원리를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래서 안식일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 안식일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그 예배 형식을 안식일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8일 만에 참부모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의 예배라 안식일 예배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원리를 실체화해서 우리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삶으로서의 생활이 되는 그런 거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과정적으로 일시 아담 가정이 완성을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삶으로 이것이 환경이 넓혀지고 시작이 되었을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사탄 세계에 있어서 이 환경을 참부모님이 현현하시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탄의 악한 사탄의 세계를 참부모님은 당감 조건을 통해서 이 악한 인류를 구원을 해서 평화세계를 느끼고 평화세계를 이루고 평화세계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참부모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이 왜 이 예배가 필요하냐? 왜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주장할 수 있죠. 어제 어떤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미국에 있던 목사가 한국에 와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있다가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와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교회 예배에다 참여해 보려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더라는 거죠. 생활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회사에서 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 하루 쉬는 날인데 예배 또 와야 돼. 예배 올라니까, 피곤해 늦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에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자기가 목사일 때는 그걸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가 아닌 교회에 예배 보러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갖고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식구들이 예배 보러 왔는데 내가 식구들 앞에 큰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참 훌륭한 목사지. 그런데 우리 이재영 교수는 그게 훌륭한 목사 아니다. 예배 보러 오는 것이 목사 나를 보고 온 것이냐? 예배 보러 오신 분이 나를 보고 왔다 하면 내가 큰절 해야지. 그렇게 힘든데, 오늘도 쉬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갖고 이래 오셨으니, 야,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왔으니? 그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자체가 틀렸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늘나라 가지 않아요? 여기 죽어서 저 나라 갈 텐데.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더니 이 행복의 원리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사탄 마귀의 이 술수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망가진 세상 속에 우리는 나도 자의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생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부모로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나고 보니 우리는 고통 속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이 마귀의 법칙 속에 놓여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니냐.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이라든지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와서 야, 참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는 참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들 참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배 보러 왔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 내가 큰절을 하겠습니다. 이 건방진 목사 아니에요? 건방진 목사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 육체가 없으시고 참부모님의 몸이 수백 개가 아니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가르침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번연의 세계를 찾아가야 행복 원리를 구가하고 평화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실현시켜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불편했던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오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니. 그런 자리에 있어서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엉뚱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엉뚱한 이런 생각에 의해서 뭐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길로 가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한 지도자가 그거는 체제 속에서 바꿔내야 될 것이고, 그런 본연의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는 우리가 평화의 원리를 찾고 행복의 원리를 찾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편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규명을 해야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 그러한 불협화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누리 예배 때 지금 긴 시간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화누리에 있어서 평화 원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행복의 원리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이 행복과 평화를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다. 그것을 바로 세워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항구적 평화세계,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서 세상에 알려줘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겠냐는 거죠.
신통일 한국이.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가 제기한 성상 형상을 중심 삼은 문제를 갖고 평화와 행복이 깨어지게 된 원인, 그 다음에는 평화원리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상상제도에 있어서 주고받는 수수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는 1차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거죠. 오늘은 이런 면을 중심 삼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평화누리 예배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행복 원리와 평화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는 신경상국